역사를 움직이는 주체는 강대국이 아닙니다. 강대국의 권력자가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또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니느웨를 언급할 때 이건 단순히 아수르의 도시 중에 하나를 언급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수르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가 요나서에 나오고 나훔서에 나와요. 자, 파리, 그럼 프랑스 상징하잖아요. 런던, 그럼 영국을 상징하잖아요. 도쿄, 그럼 일본을 상징하잖아요. 서울, 그럼 한국을 이렇게 딱 상징하잖아요. 이게 니느웨, 그럼 이제 아수르를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나훔이라는 선지자, 유대라는 작은 땅의 선지자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대국이었던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1절 내용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자, 제국이란 말에 합당할 만큼 큰 나라들이 역사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 그렇게 이게 제국이란 말이 붙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강대한 나라인데 유대라는 조그만 땅의 선지자 하나가 이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한다. 아수르의 심판을 예언한다. 뭐 무시할만 하죠. 한기로 흘릴만 하죠. 그런데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예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요, 아수르의 대군이 유대를 침공을 합니다. 그 당시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아수르 왕은 사네립입니다. 사네립이 거느리고 들어온 군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18만 5천 명이죠. 13만 5천은 기드온 때 미대한 대군인 거고, 이때 이제 히스기야가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하나는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하소연하면서 기도를 드려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대군을 심판하세요. 전부 다 죽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실컷 모독을 누가 사네립이 누굴 보내서 랍사게를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실컷 모독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군대가 다 죽었으니까 얼굴이 뜨뜻해져서 고향에 돌아가잖아요. 근데 아들들 2명이 아버지를 암살해서 죽여버려요. 아들들 손에 의해서 죽어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행하신 거죠. 그리고 이 일을 기점으로 아수르가 급속도로 기울기 시작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해서 인류상,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런 기억하세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만들기도 하시고 사라지기도 하시고 부강하기도 하시고 쇠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해석해준 느부갓네살 왕의 꿈, 금신상 거대한, 금은 바벨론, 가슴과 팔, 은은 페르시아, 배와 넓적다리 이 동, 구리는 헬라, 그 다음에 이 종아리, 철은 로마, 그 다음에 철과 흙이 섞인 발, 근데 마지막 때 또 나올 수 있는 어떤 거대한 세력 같은 거 염두에 두시면 돼요. 이게 점점 그런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흐름. 근데 금은 금만 있고 은은 은만 있고 동은 돈만 있고 철은 철만 있는데 이 발은 철과 흙이 섞였어요. 막 이것저것 섞여서 함께 연합을 해가는 흐름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이죠. 여기에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멩이 하나가 날아오더니 이 신상을 때려요. 신상이 가루처럼 부서져요. 그리고 이 돌멩이는 점점 커지더니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움직여 가시겠다고 작정하셨고 꿈을 꾸게 하신 거고 다니엘을 통해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신 것이거든요. 세상 만물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집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나라를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세상의 권력자들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두려워할 분은 딱 한 분인데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자, 말씀을 마저 읽어볼게요. 이렇게 심판에 대한 선언을 일절히 해놓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묘사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묘사가 나오는데 이거를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짧게 설명할게요. 첫째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질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상 나라를 향한 질투, 이 두 가지 차원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질투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따라가요. 자,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과 함께 머물고 남편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건 남편의 마음일 텐데, 이 아내가 이놈 저놈한테 앵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꼴을 보이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다곤을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바람을 피는 아내를 보면서 아무렇지 않으면 그 남편이 비정상적인 거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 나라, 세상 나라를 향한 질투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못되게 구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두 종류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들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후에 바빌론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짓밟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코로나19 때 이 권력을 가지고 이 교회 예배를 막 찍어 눌렀잖아요. 교회에다 찬송가 비치하지 말아라, 성경책 비치하지 말아라. 왜냐면은 코로나 번진다고. 근데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교회 비치는 찬송가로 예배를 드리면 한 사람이 그 찬송가 가지고 1시간 동안 내내 써요. 그러면은요, 하루 동안에 그거 만져봐야 몇 사람 안 만집니다. 반면에 시청의 엘리베이터 버튼은요,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눌러요. 계속 손이 닿아요. 전철 손잡이는요, 계속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손을 잡아요. 뭐 대도 않는 얘기들을 그지 뭐 내는 거예요. 찬송가 부르지 말아라, 통성기도 시키지 말아라. 근데 제가요, 이거를 주도했던 분이 안수 집사라는 분이라서 제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 반드시 다루실 거다. 두고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요, 함부로 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바울 되기 이전 사울일 때 교회를 잔멸했잖아요. 교회를 잔멸할 때, 그다음에 구장에는 유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겠어요? 성도를 박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시느냐? 너 왜 내 교회를 박해하는 거야? 너 왜 내 백성들을 박해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세 번째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까 질투를 해석할 때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 이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이 본문의 내용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또는 유다 백성들과 이방 나라, 특별히 바빌론, 이 두 가지 내용이 섞여서 교차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스라엘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1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이스라엘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종일 내가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참으시는 거죠. 오래오래 참으시는 거죠.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거죠. 이 부분들을 같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해요. 북이스라엘이 어디 때문에 멸망하느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호세 왕 때 멸망을 해요. 이게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리고 이제 남유다까지도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이제 졸지에 망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후에 일어난 제국인 바빌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을 나가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때. 이게 역사적인 대략적인 배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 불순종하는데 우상을 섬기는데 온갖 잡동살이 더럽고 추악한 것에 머물러 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세요. 돌아와라. 그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아가시리라. 노하기를 더디하신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무한정은 아니에요. 참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다가 손을 내시는 게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인 거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인 거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한 거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한 것이고 뭐 역사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요 큼직한 줄거리는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해요. 남유다가 그 후에 멸망을 당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언급되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은 권능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권능이 크시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할렐루야. 이 권능을 가진 거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심판을 행하시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특별히 사람이 속수무책인 이 자연재앙,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럼 사람이요 잘났죠. 정말 잘났어요. 그러니까 우주선이 우주를 날아다니잖아요. 화성 탐사하잖아요. 달나라까지 가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는 이거 하나로 그냥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고 엄청나고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임에도 불구하고 인류 문명임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인 부분이 뭐냐면요, 자연재앙입니다. 이게 안 돼요. 이런 미국같이 엄청난 나라도요, 홍수 감당이 안 됩니다. 허리케인 불면 감당이 안 됩니다. 기근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만 해도 포항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포항 지역에 죽었잖아요, 사람들이요.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그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자,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태풍 같은 거 염두에 두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사실 회리바람은 없는데 토네이도, 미국 같은 나라는 이 토네이도가 불면은요 차도 날아가요. 차도. 이건 뭐 대책이었어요, 대책이요. 그거요 뭐 막으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속수무책으로 나가요. 집이 완전히 부서져서 날아가요. 대단하잖아요.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이건 이제 비하고 연결이 되는데 비를 내리는 구름 적당히 내리면은 참 도움이 되는데 마음대로 막 쏟아 부으면은요 이것도 감당이 안 돼요. 이번 여름 때 전 세계가 이 홍수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게요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세계 전 지역이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요 안에다가 자료를 다 저장을 해놨어요. 최근 거 기상 이변 같은 것들. 파키스탄은요 나라 국토 전체 국토의 3분의 1이 다 잠겨버렸어요. 대책이 없죠. 그 다음에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이거는 뭐를 염두에 두시냐면은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버리시잖아요. 맨 땅이 드러나게 만드시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이거는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가른 사건을 염두에 두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이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바산이 어떤 지역인지 갈멜이 어떤 지역인지 레바논이 어떤 지역인지 선 이해가 없으면은 이런 표현이 도대체 뭔 말이야 이렇게 나와요. 이 바산은 푸른 초장으로 유명한 땅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갈멜은요 숲이 우거진 산이에요. 그 다음에 레바논은 여러분 구약에서 레바논 백향목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백향목만 유명한 게 아니라 꽃으로 유명해요. 그런데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노다. 초장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울창한 숲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기근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홍수가 쏟아지면서 동시에 또 기근이 닥쳐요. 말세 징조 중에 하나가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리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지진입니다. 5절에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곳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자, 산들이 진동한다. 작은 산들이 녹는다.
지진이 일어날 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런데 어떤 편이 또 나오냐,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또 솟아오른다. 여러분, 이것도 지진하고 관련되는 거 아셔요? 보통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멘틀이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지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핵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요. 핵이 있고 멘틀이 있고 지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 멘틀이, 이 지각이 움직이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대륙, 두 가지 대륙이 이게 부딪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이게 부딪히면은 땅만 갈라지는 게 아니라 부딪히는 마주치는 그 부분에서는 이게 솟아올라요. 그래서 산이 형성이 되기도 해요. 바다 같은 데서 올라가면은 그게 이제 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솟아오르는도다. 자,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게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6절에 누가 등이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등이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두려운 분인 반면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이 두려움의 의미가 공포가 아니에요. 그거 위대하시기 때문에 떨림으로 나가는 경외의 차원이죠.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무지막지한 내용들이 쏙쏙 진행이 되다가 7절에 느닷없이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환난날의 산성이 되십니다. 산성이 뭐예요? 우리가 피어 숨을 수 있는 곳이 산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인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결론은 또 전혀 반대적인 결론이 나와요. 1절과 달리.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피한 사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안심해라. 하나님이 숨겨주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쫄 필요 없어요. 이 모든 걸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하나님, 산 믿음 가지고, 큰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 오늘 말씀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아수르 강대국 대단하고 엄청나지만 나훔이 이 예언을 했을 때 헛소리하고 있네. 유다의 선지자 쪼무레기가 무슨 초인류 강대국 아수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 그런데 그대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물어갑시마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단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 너머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그것을 볼 수 있었던 엘리사처럼 우리 눈에도 그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 역시 게하시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겁먹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기는 너무 아쉬운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들이 되었는데 흐느적거리며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